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다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이들이 거의 70마일 정도를 떨어진 그 술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죠. 4일길이면 가는 길을 그들은 49일이나 걸렸습니다. 3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9일이나 걸렸다. 근데 결국 둘째 날 끝에 마실 물이 없어졌죠. 그들은 완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고 이제 물만 보면은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어야 될 입장인데 결국 거기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받죠.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본토를 떠나서 이방 땅에 가 있다가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랬을 때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했죠. 아주 쓴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다. 보통 얘기 아니죠.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완전히 정신이 돌아서 별얘기 다 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마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주기 전에 그들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다음에 결국 오아시스 같은 그 엘림에 12 진짜 샘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안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됐다. 이 나무는 결국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숲의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 다음에 이새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무와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결국 여기에서도 참 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나무가 없으면 쓴물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 쓴물은 보통 쓴물이나 먹으면 죽는 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은혜가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을 준 겁니다. 쓴 율법을 준 거죠. 도저히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을 먼저 준 거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반드시 성경에 보면 그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가 입기 전에 땅에 속한 쓴 몸을 입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나무 같은 분이 우리에게 떨어져야만
하늘에 속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완전한 자유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이 있게 되죠. 우리가 막 징계를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어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누리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시험이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림에 오기 전에 먼저 마라에 먼저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 병을 치료하는 그 문제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율법 시대,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치유, 이건 조건적인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로 치유해 주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해 줍니다. 병도 치유해 주죠, 하나님께서. 이거 옛날은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집트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죠. 저가 첫찌개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 나무 같은 예수님이 첫찌개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이건 조건부가 아니다. 은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은 우리의 모습이죠. 어느 인간이든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참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을지 몰라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 대표적인 뭐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요나나 모세나 베드로나 뭐 다윗이나 여러 사도들도 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참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은 약한 것을 자랑할 정도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만큼 연단을 받았으면 이렇게 됐겠는가.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의 모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갈 그런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영적 수준으로 높이 있는 사람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분명히 믿고 삶 속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잘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이 올지라도 감사하고 쓴 것이 올지라도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단 것을 맛보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쓴 것이 와도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통로다. 이것을 알고 감사할 때 엘린 같은 그러한 참 생수가 있는 그런 기쁨의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단계, 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죠? 항상 감사하는 거죠.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주님이 갖다 놨으니까 우리는 이유를 몰라도 감사하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범사에. 그러므로 뭐 일이 잘 될 때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표대를 다시 정하고 무조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어떤 환경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감사하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평과 행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결국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높이 올려주시라는 주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찬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적지를 향하여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